잠시 함께 더불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함께 더불어 수요 예배에 교회 공동 기도 제목 놓고 함께 더불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도 온전한 백성으로 주님 기쁘며 또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주의 자녀로 온전하게 하옵소서. 나부터 성결하며 우리부터 평화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위대해서 다시 성결 복음으로 온전해지고 새로워지는 초대 예루살렘 안디옥 빌립보 서머나 빌라델비아 같은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애하는 자유민주 대한민국 주님 지켜주옵시고 안보와 모든 국제 정세 국내 정세에 하나님 평강 더하시며 비전이 있는 국민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크라이나 평화 세계 평화 기억하시고 태풍 한발 기근 자연재해로 또 심령의 냉대함으로 인한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을 건지시며 주의 손으로 덮으소서. 빌립보서 묵상할 때 함께 들은 이 기도 우리가 육체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성도가 되기 전에 줬던 악한 행습은 잊어먹고 버리고 삶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며 줄만한 지식이 많아지며 사랑 안에 풍성해지며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의를 굳게 지키고 나의 자아는 내려놓고 주님 안에 부활의 소망 안에 사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받는 소명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소망 보고 오늘도 전심전력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함께한 주의 성도들 함께 하시며 아버지 영상으로 또 여러 가지 피차 사피치 못할 상황으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육신이 함께하지 못한 자들도 위로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채건하시며 주님이 두드리시고 주님이 녹화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며 주님이 새롭게 하옵시고 멀리 유학 나가 있는 군복무 중에 또 대학생활 중에 또 미래를 향한 시험 준비 중에 연구 중에 모든 활동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어디 있든지 무엇하든지 주의 손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출타한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사랑으로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역성도님과 사랑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 안에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주도에 가 계신 분도 계시는데 더더욱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 가 계시냐면은 고난 장로님 네 분이 지금 가 계세요. 그래서 특별히 인사 전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호텔이나 예감방에서 지금 같이 간 동료들과 함께 옛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실 건데 참 우리가 이런 때 이렇게 네트워크로 온 세계에 연결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감사한 일이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마음에 새로움을 받아서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앞에 이렇게 앞쪽으로 일단 채워주고 뒷자리에도 꽉 차줘서 주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가셔서 한번 영상 보시면 조금 나을 겁니다. 앞이 그냥 뻑하기보다도. 이제 축구도 이제 우리 한국 대표팀 월드컵 몇 경기를 참 재밌게 봤는데 월드컵 경기 끝나니 무슨 재미로 사냐 누가 그래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음 또 이 월드컵도 있고 올림픽도 있고 아시안 게임도 있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고 사는 재미가 가득하고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성탄의 계절입니다. 또 새해가 오는 거고 또 새로운 해가 준비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다. 또 불끈 신발끈도 불끈 또 믿음의 끈도 튼튼하게 이렇게 메고 확장하고 또 준비해서 또 더 발전해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왔다가 급히 나갔다 왔는데 왜 나갔다 왔나 걱정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펜이 없어가지고 깜빡하고 내려왔어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끝 부분에 거의 이제 끝 부분에 옵니다. 이제 19장 말미 20장 초반부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소탕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쫙 내려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본바요, 들은 바요, 그렇게 갈망하여 온
하나님의 세계 펼쳐지는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이 심판의 죄인을 악한을 그리스도를 등지는 그런 세력들을 심판하는 끝부분에 와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보면.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늘 그렇지만 참 많은 상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상징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또 넘어가야 다음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하겠습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먼저 긍정적 의미에서 주요한 상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한계시 첫 장을 딱 열면 7 금초대 이야기가 탁 나옵니다. 금초대. 이건 다 우리 이미 안 것처럼 예수님의 참빛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이제 참 7 촛대로 이렇게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교회가 빛 등대 역할을 늘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의 앞에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가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옛날 뭐 초대교회 때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컴퓨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직 그냥 얼굴 맞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 동시에 또 주의 은혜 속에 예에 맞추면 또 각자의 지역으로 박해 속에서도 사도는 교회를 지키고 남아 있지만 나머지 여타 성도들은 다 흩어집니다. 각 지역으로 흩어지지만 그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서 또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이것 교회는 모여 말씀 속에 신교와 교제와 또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모이고 예에 마치면 또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또 그곳에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런 면에서 교회는 늘 빛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 빛. 세상에 빚을 지는 그 빛이 아니고 발음을 잘해야 돼. 이거 빛, 라이트, 이 빛. 이런 빛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일 군위안동 감찰 우리 그 목회자 모임이 교육자 회의가 있는데 이게 2019년도 우리 교회에서 있고 이제 코로나 지나고 이제 이래 왔어요. 한 4년 만에 지금 이제 교회 우리 차례가 돼가지고 군위안동 24개 교회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도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 하여튼 뭐 빙빙 돌아서 하여튼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4년이 걸렸습니다. 원래 2년에 한 번씩 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거의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군위안동 교육자회가 이제 모이는데 당연히 예배 드리죠. 또 식사도 준비하고 뭐 친교도 하고 그럴 때 모여서 그냥 뭐 커피 마시고 헤어지지 말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한번 신선 이렇게 체력 증진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 탁구대가 2대가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교육자에 뭐 재정도 뭐 넉넉치 않은데 교회 좀 섬기시죠 하길래 why not? 왜 안 되냐? 하자 그래서 뭐 교회에서 참가자에게 되는 이렇게 티슈 준비시키고 또 이게 감찰 대항을 이제 3단 2복 이제 단식 3명 복식 2팀 해가지고 했던 경기하면 그리고 이 군위안 감찰 안동 감찰 이제 목회자 대항할 거 아니? 그러면 이제 우승팀이 가려집니다. 누구는 지고 누구는 이기니까 5팀이 나오면 3판 양승이라 새 3승을 거둔 팀이 우승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금을 준비했어요. 우리 교회가 준비했지 준비해서 그래서 70년도 다가오는데 이렇게 해서 목회자들이 살아야 된다.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튼튼해야 되고 마음도 청결해야 되고 성경적으로도 뛰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갖춰줘야 교회가 내밀하게 발전한다. 그래가지고 합시다. 그러게 이제 한다고 말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청소가 안 된 것 같아. 청소가. 그래서 지난번에는 성도님들 교회 방문해서 1, 2, 3, 4층을 딱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4층에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주일 전만 해도 깨끗했는데 주일 딱 지나고 며칠 있다가 올라갔더니 완전히 그냥 우리 어린이들이 월드컵 한 줄 어떻게 알고 그냥 막 탁구공을 밟아가지고 막 깨뜨리고 막 업어놓고 막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 이게. 이네들이 탁구공 가지고 축구를 했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응급결에 치우고 다시 오늘 김 목사님과 같이 우리 청소합시다 해가지고 그냥 쓸고 닦고
마른 걸레를 싹싹 들고 터는 건 제가 털고 그래가지고 싹 했는데 그 4층 방을요 뱅뱅뱅 돌면서 한 4번을 계속 닦았어요. 처음 닦을 때는 굉장히 거칠더라고 이게 면이. 한 3년 우리도 안 썼잖아요. 탁구 포로나 해가지고 막 그 좋아하는 탁구들도 안 치고 말이지. 그냥 3년 방치했더니 이게 막 때가 끼가지고 이게 이 마른 걸레 기름끌레 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먼저 닦고 또 닦고 김 목사님 보고 또 닦고 같이 4번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4번 닦았으니까 8번 닦은 거예요. 그랬더니 한 7, 8번 하니까 걸레질이 술술 나가더라고요. 술술 해가지고 내일 새벽기도 마치고 한 번 더 닦고 의자 닦고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리 보니까 빛이 나더라고. 아직도 보니까 워낙 때가 많이 끼어 있어요. 아직도 많이 끼어 있어요. 야, 이 7초 때인데 교회가 빛이 나야 되는데 이거 막 때가 꽉 끼가지고 코로나 걸릴까 막 4층 올라오면 다 죽는 줄 알고 올라가지도 않으니까 막 전부 다 그냥 4층에 막 때가 꽉 있어요. 회개했다니까. 나부터 성결인데 저부터 올라가야 되겠다. 저부터 4층에. 김원희 집사인데 매 주일 오면 올라갔던 데로 가게 가서 하여튼 한 바퀴 다 돌고 여기서 성도님 다 운동해서 4층 다 가서 한 바퀴 돌고 해서 발걸음질이라도 한번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때가 안 끼어 이게. 때가 끼니까 막 엉뚱한 생각들만 하고 있으면 앉아가지고 말이죠. 예. 그래서 주의 7첫 때도 말이야. 금첫 때 이게 금이에요 이게. 빛만 비추면 그냥 버쩍버쩍 빛납니다. 주의 교회가 뭐 그냥 호텔처럼 막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갈하고 깨끗하고 단정하고 줄도 착 맞고 교회 오신 분들도 깨끗하고 아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빛이 나느냐.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제일 좋은 옷 입고 오고 교회 올 때는 제일 좋은 신발 신고 오고 교회 올 때는 양말도 제일 좋은 거 입고 오고 속옷까지 말 안 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러다 제일 멋있게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갈 때 제일 편하게 안 도고 막 몸빼 입고 우리 어릴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 도대체 권사님들 왜 저러냐 도대체. 우리 고향교회 늘 몸빼 패션이야. 근데 동네 뭐 개축 한다면 막 삐까번쩍해 막 그냥 금리 보라고 막 이빨 드러내고 말이지. 왜 저러냐 도대체. 학생 어린 소년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우리 엄마는 몸빼 입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런 게 교회 가지 마라. 그때 우리 하여튼 누군가는 하여튼 이 낳는 걸 이 멋있는 걸 낳는 걸 사줬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 그걸 입고 딱 갔는데 집에 교회 갔다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저를 막 두드려 패는데 이게 낳는 곳바람에 교회 갔다고 막 얼마나 저를 막 그냥 제가 시겨도 터지고 교회는 낳는 곳바람에 가면 안 된다.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촛대 사이에 7금촛대가 있고 그 사이에 우리 예수님이 오가십니다. 촛대 사이를 인자하신 예수님이 거니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 주변에는 네 생물 바로 전 우주의 네 방향에서 주님을 보좌하는 그런 이 생물이 다 늘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고요. 그 다음 7뿔과 어린 7눈의 어린 양 신성이 충만하며 세상에 성령을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눈이 7개 다 봐. 다 살아있는 눈이 다 보고 계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쫙 교회와 성도를 쫙 보고 있다. 다 보고 있다. 안 보는 자라도 다 보고 있습니다. 말 안 해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네 천사가 주의 어린 양의 주께 속한 주의 자들을 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성령 인을 탁탁 치며 보호하고 이 좋은 지금 상징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머리 위에 무지개에 있는 힘센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천성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아가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게 11장 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구에게 복음의 증인들을 상징하는 그런 이 감람나무 또 촛대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해를 입은 한 여자입니다. 이거는 해가 등에 있어요. 해를 막 그냥 온갖 나쁜 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선 하늘의 해, 이 해가 입었어요. 해로 옷 입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빛이 찬란합니까? 햇빛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선민이 된 주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주의 자녀들이 모이면 햇빛 찬란한 아버지의 집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주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상징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 다음 백마탄 충신과 진실하신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일을 묵상한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 백마를 탄 충신과 진실이신 믿을만하고 페이스풀하고 그다음에 진리이신 우리 주님이시고요. 그다음에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자, 성이 흰 보좌에서 백보좌입니다. 흰 보좌, 흰이다 백보좌, 백보좌라는데 흰 보좌, 주님의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전 우주를 다스리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시고 참 하나님인 우리 이 백보좌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이제 20장에서 이루어지시고요. 자,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악한 상징들이 있어요. 자, 이 상징들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황충입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받지 않은 그런 불신자들, 이런 세력들을 괴롭히는 그런 메뚜기들을 가리키는 사탄의 세력들이고요. 그런데 큰 붉은 용이 있습니다. 큰 붉은 용.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불리는 그런 무서운 세력, 잔인한 본성을 가진 사탄의 성격을 용으로 비유했어요. 그 다음에 열불 일곱 머리 짐승이 있습니다.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새끼 양같이 두 뿔 달린 짐승이다. 새끼 양같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끼 양인이면 새끼 양인데 새끼 양같이 해서 이는 같은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양의 탈을 썼는데 이게 적 그리스도에게 수종을 들고 있고 이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소위 거짓 선지자들이 이게 새끼 양같이 두 뿔 달린 짐승입니다. 두 뿔 달린 양이 아니라 두 뿔 달린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걸 구분하느냐? 처음엔 잘 안 보여요.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 좋은 알곡 비유 할 때, 가라지 비유, 참 나락 비유 할 때 열매를 보고 한다 그랬어요. 열매. 줄기가 비슷합니다. 논에 가면 처음에 이거 막 자랄 때는 이게 변지, 이게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근데 딱 자라서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가을 딱 되면 빳빳이 여전히 빳빳이 들고 있으면 이거는 가라지라. 고개를 푹 숙이면 이거는 벼입니다. 열매를 보고 안 하니. 열매를 보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보면 알아. 자연이 다 판별돼.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서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사서 막 걱정하려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걱정돼가지고 그냥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어요. 사탄의 사조를 받는 각종 악령들이 있다. 이 깨구리 같아. 이건 아주 그냥 깨구리가 입이 그냥 개골개골 하는지 골개골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개골개골 해가지고 뭐 그런 깨구리가 뭐 집을 짓습니까? 그런 깨구리가 도로를 놓습니까? 그런 깨구리가 뭐 책을 읽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많아. 막 말은 많은데 말은 막 개골개골 말은 많은데 더러운 영이에요. 이런 거 너무 그냥 흠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일도 없지만 진리신 예수님 따라가고 주님 공부하기도 바빠요 지금. 나아가서 큰 음녀가 있습니다. 17장 1절에 큰 음녀라고 나오는데 우상 세력, 부패를 조장하는 세상 권세의 중심 세력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로마 시대의 황제들 다 음녀 취급해요. 성경은 다 폐기 처분될 것들입니다. 큰 성 바벨론 18장 2절에 곧 죄성으로 오염된 세상 문명의 중심지 바벨론 영원할 것 같죠? 무너집니다. 바벨탑 영원히 쌓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을 바꿔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공사가 진행이 안 돼. 하늘에 문이 다 있지만 천만에 다 무너지고 말아요. 땅의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만다. 영원한 집을 찾아야 돼. 내 말을 듣고 따르는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의 집은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땅의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계속 다음 주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자, 이제 본문 돌아갑니다. 이런 중요한 상징 체계를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서 성경을 보면 조금 낫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 또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끝없는 요한의 증거입니다. 내가 보니. 변호사 또 뭐 검사, 판사 이런 법조계에서 이런 법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는 유효한 게 어디냐? 증인입니다. 증인. 보았다. 하는 봤다. 요즘은 그 봤다는 것이 꼭 뭐 말로 눈으로의 증인만이 아니라 요즘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자번호, 그 돈이 갔다 나갔다 하는 그 정적이 다 나. CCTV가 다 있어요. 해가지고 막 다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막 보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적인 증인입니다. 세상의 일들 나쁜 것에 대한 증인이 아니라 사도는 하나님 나라 주의 일의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증인으로서 주의 일을 잘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보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말씀을 잘 새기고 주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이런 증인으로 잘 서야 되지. 주님 제대로 바라보기도 바쁜데 말이지 딴 거 바라보느라 정신이 없어. 그러지 마세요.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있어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는데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그랬습니다. 심각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네, 이 내용은 앞에 우리가 7절, 19장 7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어린 양 잔치에 모이라. 어린 양이 혼인 잔치에 초청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장이 펼쳐집니다. 7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 어린 양 혼인 잔치 청함받은 자들은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서 보라 하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거는 뭐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아니라 뒤에 보면 이들이 지금 와서 뭘 하느냐. 내가 보니 내려가면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 그것을 탄 자들의 살, 자유인들의 종들, 작은 자, 큰 자, 모든 자. 몇 종류입니까? 제일 처음에 다시 첫째가 왕들, 둘째 장군들, 셋째 장사들, 넷째 말, 그것을 탄 자, 자유인, 종, 작은 자, 큰 자, 모든 자. 10종류. 모든 자의 무엇을 먹으라? 살을 먹으라. 이거는 이들이 지금 주님 안에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다 죽었어요. 왕들이 죽고 장군이 죽고 막 그냥 막 이 지금 뭐 말들도 죽고 전쟁과 전한 군마도 죽고 막 다 죽음입니다. 지금 그 죽은 고기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그런 이 것들을 먹으라. 유대인들 세계 속에서요, 이 죽은 자가 해가 지나서 방치되는 것, 죽은 자가 망자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해가 넘어가는 것이 한 개인, 한 집안, 그 사회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혹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아랍 세계에서 뭐 폭탄 테러가 났다 그러면 아비규환이죠. 근데 그때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막 책임자 처벌, 원인 조사하고 막 경찰 국장 나오라고 난리지.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일단 사진 찍고 하겠지만 바로바로 그 돌아가신 분들 위해를 바로 수습해가지고 그날 해지기 전에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이 아랍의 문화의 특징이에요. 왜 그럴까? 이스라엘도 그런 면이 있지만 이 죽은 자가 시체체로 해가지고 그냥 굴러다니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건 수치입니다. 이건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군에도 이 전시가 되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잖아요. 군에도 우리가 일반 사회도 성도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예를 갖추어 치르잖아요. 군에도 그런 전사자가 생기면 긴급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때 군주 목사님들이 또 군의관님들이
아주 그냥 힘을 써서 그걸 다 치러야 돼. 그게. 예. 미군 같은 경우는 미군은 대대급에 500명 있는 그 전투부대 대대급의 군종 목사님들 한 분씩 다 파송이 돼 배치가 돼 있는데 우리는 연대부터 4개 대대가 모여 1개 연대가 되고 한 2,000명의 목사님 한 분인데 미군은 1개 대대 500명의 목사님 한 분이에요. 근데 미군은 어디선가는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군대가 활동하고 있고 또 전투 현장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최고의 이 최전선으로부터 전투 현장에서부터 미 군종 목사님들은 딱 500m 뒤에 딱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어무병, 군의관, 그다음에 호성병 해서 한 팀을 이뤄가지고 긴급히 들어가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야 그 병사가 전투 현장에 또 앞으로 진전해 나가요. 이게 그만큼 이게 망자에 대한 예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큰 잔치의 이 지금 대상들은 초대받은 대상들은 전부 다 그냥 왕들 뭐 등등 해서 이 사람들은 전부 그냥 그들의 이 시체가 제대로 수습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늘의 새들이 다 먹어치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치열하다. 뼈도 못 추려 해서 그냥 치열해. 그게 19절입니다. 18절입니다. 17절 18절. 19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 땅의 임금들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소위 말해서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전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때까지도 살아남은 세상의 권속들이 마귀 조정을 받는 세상의 이 권세들이 팀을 짜고 연합을 해서 여기 보면 왕이에요, 왕들이에요. 다시 19절. 내가 보면 땅의 임금이에요, 임금들이에요. 임금들입니다. 임금들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아니에요. 2나라, 3나라, 4나라 연합 전선을 형성하는 거예요. 연합국이 연합팀을 짜고 연합 군세를 만들어서 누구와 대적합니까?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이게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에스겔 39장 17절부터 20절 사이에 나오는 그런 소위 고개 종말론적인 에스겔의 비전을 지금 신약판 요한계시록판으로 지금 이렇게 새로운 버전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모여서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방의 민족들 5개 민족이 연합전선으로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땅을 그냥 유린하고 소돔성에 있는 롯 가문을 막 유린하고 그러니까 그를 롯을 구출하고 그 끌려간 억울한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거의 수하 군세를 이끌고 밤에 추격해서 다마스크스까지 쫓아가서 그들 다 건져냅니다. 이게 소위 의로운 전쟁이에요. 이들은 늘 마귀 조정을 받는 사람들은 늘 침략합니다. 늘 공격합니다. 이런 세력들 하나님 그만두느냐? 안 둡니다. 이런들은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제 어떤 과정인지는 딱 생략된 채 결과가 딱 나옵니다. 결과가. 하나님 앞에 과정이 별로 지금 이런 막한 마귀들의 과정, 군세 펼치는 것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실체가 규명이 안 돼. 이건 아무것도 아닌 무존재. 무존재. 아무것도 아닌 비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형체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전쟁을 하려 했는데 짐승이 잡힙니다.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힙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 다 잡혀서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갑니까? 2절 하반절 보면 이 둘이 짐승 또 표적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어요. 소위
게헨나라는 고대 말로기 신에게 산채로 어린아이들을 불로 태워 제사 지내는 그 꺼지지 않는 그런 이단 사신교, 이들이 막 불의 하나님, 불의 신에게 막 절하고 하는 그런, 그들이 막 그냥 그렇게 해서 아주 악한 그런 세력들이, 그런 이 사상과 체계를 가진 그들이 숭상하던 그 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대적하는 자들이 다 산채로 잡혀가지고 그 불에 떠져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그 아마겟돈 전쟁을 펼치겠다고 군세를 모으고 연합국을 침을 짜고 막 해가지고 폼을 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대판벌 못 쓰고 싸웠다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 한 번도 못 쓰고 그냥 다 사로잡히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의가 이기고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충신이 진실이 이기는 거예요. 뭐 거짓이 아무리 설치돼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 성도가 그런데 벌벌 떨면 되겠어요? 이런 믿음 가지고 진리를 딱 서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들은 다 지금 불에 던져집니다.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짐승을 따르는 사탄을 따르는 족속들, 사탄은 잡아다가 그냥 불에 집어 던져버리고 나머지 세력들이 있어. 나머지 세력들. 나머지 여기 보면 뭐 왕들과 뒤따라오는 그런 군대들 막 이게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막 공격하려는 그런 악한 군사들, 이들이 막 그냥 벌떼처럼 막 그냥 떼거리로 몰려들었습니다. 환충들 메뚜기 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오늘 말탄자 거의 여기 오늘 보면 여기는 말탄자, 말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입으로 나오는 검, 그 입으로 나오는 검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검. 다른 건 다 투구, 앞에 방탄복, 신발, 다 그런 것들이 방어유경이지만 검만은 공격력입니다. 근데 이 검이 우리 주님의 칼 빼가지고 그냥 중국 무술 영화처럼 해가지고 지선청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좌우에 날이 새파랗게 서 있는 좌우에 날선 양날선 검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날선 검으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그냥 이 칼이 그냥 지나가면 다 죽어지고. 그래서 이들은 워낙 많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부릅니다. 까마귀 부르고 각종 새에 와서 다 먹어치워라 이것들을. 장래가 없어요. 이거는 버림받은 자식들. 결국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의 길을 가다 보면 This is road to perdition.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망하는데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게 19장의 끝이에요. 19장. 아마겟돈 전쟁은 사람이 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겟돈 세상에 종말이 왔다. 아마겟돈 영화도 나오고요. 근데 많은데 성경에서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숨길 아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싹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설치되는 그냥 악한 세력들은 우리 주님 말씀의 검 앞에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위기로 가리이까. 우리 성도들은 말씀 앞에 똑바로 서고 바로 서고 진짜로 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건너가면 안 돼요. 더 나가도 안 되고 덜 따라가도 안 돼요. 오직 주의 말씀에 우리가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승리로운 그런 아마겟돈 전쟁에 승리해 있고, 다음에 20장 딱 넘어가면 이제 악의 세력들이 싹 평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이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그럼 이런 악한 세력들은 이제 후속 처리. 그나마 또 설치되는 거 다 싹 잡아가지고 끝이 없는 무저갱에 1000년 동안 집어넣고 그 위에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이게 20장이에요. 20장. 결국은 악은 척결되고 주의 의가 서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일들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렇게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막 거룩한 가운을 입은 막 종교인들이 바리새인이 그냥 제사장이 그냥 이들이 다 팀을 짜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려고 그렇게 해서 결국 못 박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3일 만에 싹 살아남으로 그들의 괴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구원은 오직 우리 주님 부활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진리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이 길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더불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큰 잔치에 온갖 이